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날마다 이루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는 것이 금방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변화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날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날마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생의 과제이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 변화 성숙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늙은 노파가 자신의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 그대로 헛된 말,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라.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속지 말고 미신을 버려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여기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고 연습하라, 그런 뜻이에요. 벌거벗고 연습해라, 아주 열심히 연습해라, 그런 의미죠. 당시 그러니까 당시 바울 당시에는요, 달리기라든지 격투기를 할 때 선수들이 옷을 벗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러한 어떤 운동을 이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가 마치 운동선수들이 옷을 벗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것처럼 너도 그렇게 경건생활에 훈련을 해라, 그것을 바울이 당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건훈련이라고 할 때, 경건생활이라고 할 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훈련, 경건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경건생활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적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체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또한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육체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도 유익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경건 훈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 훈련을 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금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내생이라고 하면은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경건 훈련이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쓸 때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예수님을 담는 것, 그 경건 훈련에 힘쓰고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뜻을 세웠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왕의 음식, 고기와 포도주가 내 몸을 더럽힐 수 있고 내 영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마음에도 나의 영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다니엘이 경건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할 수 있고 경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 생활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외적 경건을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책망을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속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그런 경건 생활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겉은 그럴지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만 경건하다라는 것으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박해를 받는데요. 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것은 마귀의 회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좋아하고 반기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거기에 따른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1년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절기가 있지만 사순절처럼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사순절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참여하셔서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변화와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쓰면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느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믿음의 본을 보일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는 목회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어른인 장로님들도 매사에 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장로님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장로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도 장로님도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론 본을 보여야 되겠지만 믿는 성도들 안에서 먼저 본을 보일 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전념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기 다시 올 때까지 너가 해야 될 일, 전념해야 될 일이 뭐냐? 읽는 것. 이거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지만 이 당시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는 거예요. 앞에서 낭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를 성도들은 듣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읽는 것. 성경을 계속 읽어서 성도들이 듣게 해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권하는 것은 설교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설교를 해서 그들을 잘 권면하라.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세 가지를 전념하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목회자 디모데가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전하고 읽어주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보니까 저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불이 타서 활활 타면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계속 타는데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보통 불이 아닌 거죠.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불일까 궁금해가지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불덩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고 모세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어요. 뜬금없이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내가 지금 왕궁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를 찾아가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이후에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위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변화와 성숙을 이룬 분이 존 위슬리 목사님이에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위슬리 목사님은요, 36살이 될 때까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1738년 5월 24일이에요. 존 웨슬리 회심 주일로 감리교회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날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저녁 8시 45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국 교회를 개혁시키고, 그러면서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던 그 부분이 결국은 감리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와 성숙을 이루려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해라, 보여지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성숙함이 보여지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여러분, 뭔가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내가 좀 뭔가 몸짱이 되려면, 몸을 내가 좀 멋있게 만들려면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근데 헬스클럽을 열심히 다니는데, 몇 년을 다니는데도 전혀 겉으로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살도 빠지지 않고. 헬스클럽을 다니긴 다니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최선을 다하면 내가 좋은 몸으로, 이렇게 내 몸이 몸짱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열심히 안 하니까 다니긴 다니는데 그게 뭔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헬스클럽을 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뭔가 달라졌네, 이렇게 느낄 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나 이렇게 몸짱이야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위해서 애를 써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보여주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못 느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뭔가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이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할 때 나도 한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은 열심히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 하니까 그래도 이때만이라도 기도하려고 나오는구나, 그 모습이 그래도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뭔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일들에 내가 참여해서 나의 뭔가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흐뭇하고 기쁘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내 믿음 내가 관리하면 되고 나만 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향기를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풍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성숙하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변화와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일을 계속하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계속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내 자신과 그 다음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한대요. 내가 열심히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변화와 성숙을 위해 내가 애를 쓰고 나아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도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구원받게 된다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되면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더 내가 변화와 성숙을 내가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핍박자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자기는 과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과거는 핍박자잖아요. 그 자기는 그러한 자기처럼 못된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거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쓰시다니,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컸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안 갚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배은망덕하다고 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우리가 더 변화와 성숙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변화되십시오, 성숙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변화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성숙하기 위해서 더 여러분들이 애를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린 아이 때는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고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을 안 해요. 그러면 참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탕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맘대로 살다가 모든 재산을, 모든 그 유산을 다 탕진시켜버리고 나서 거지가 된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집이 좋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지역에 또 흉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는, 돼지가 먹는 걸 먹어요. 완전 돼지랑 똑같아요. 그러니 이 부잣집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아버지 집에 갈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다 상속받아서 다 탕진을 해버렸으니 무슨 낯으로,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들은 아니라도 그냥 일꾼의 하나라도, 머슴으로라도 나를 써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의 자격을 내려놓고 품꾼의 하나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를 정말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맞아주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그를 받아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꾼으로 받아주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줄로 생각하고 너무 귀하게 그를 환영하고 아들로 그를 맞아 주었어요. 그러니 이 탕자가 얼마나 그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면 자기는 정말 감지덕지인데, 그런데 아들로 인정을 해주고 아들로 그를 그렇게 존중을 해주니 탕자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그게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면서 탕자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버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겠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겁니다.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뒤늦게라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유는 나도 그걸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 자식을 사랑하면서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고, 내가 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내가 더 변화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변화와 성숙을 이루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변화와 성숙 어떻게 날마다 이룰 수 있습니까?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은혜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바라기는 앞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